단락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계획을 이루셨다. 제가 바이블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할 수 있는 자들인 우리는 할 수 없는 자들의 연약함을 편히 감당하고 자신들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우리 각자가 선에 이르러 덕을 세우도록 이웃을 기쁘게 할지니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기록된 바 주를 능욕하는 자들의 능욕들이 내게 일어났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5장 1절로 3절 내용의 주제는 선에 이르고 덕을 세우라입니다. 14장 하반절의 내용 가운데서 두드러진 교훈은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라 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의롭게 된 신분, 택정함을 입은 택자의 신분에 대해서 넓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이제 마무리 해 나가는 즈음에 교회 가운데 그 실천적 교훈을 이제 쏟아내고 있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로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라. 공동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생애 동안 그 이런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표현, 할 수 있는 자들인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합니다. 개혁성경에 강자, 약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 충실한다면 할 수 있는 자들, 할 수 없는 자들의 설명이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헬라어 원문은 할 수 있는 자들과 관련해서 hoi not way, hoi not way 이격하면 능력이 있는 자, 무엇을 할 수 있는 자, 힘 있는 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나토 인도 게르만 언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표현인데 위나 이츠 이것이 현재는 다이내믹 다이나마이트까지 능력 있는 무엇을 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의 뒤나들 그리고 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 이렇게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였는데 이 사도가 본문에서 우리라고 표명한 것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능력 있는 자의 편에 사도가 서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또 그 부사 필히 담당하고 이 필히 해당하는 헬라어는 오페일로멘, 이 오페일로멘은 그 조동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와 또 강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오페일로멘은 그 should의 의미보다는 must나 ought 무엇을 해야만 한다. 무엇의 의미가 있다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그 더더욱이 그 부사 오페일로멘
필기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니까 연약한 이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권고나 권면 정도로 수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의무적으로 수행되어야 마땅한 것이 공동체 안에서의 합당한 모습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그래서 연약함은 헬라 아스테네마타 약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할 수 없는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약점을 담당하고 담당하다를 뜻하는 헬라어가 바스타제인인데 이 바스타제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나오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에서의 짐을 지라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에서 그 공동체 안의 실천적 덕목으로 사도가 아주 강조한 표현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에 나오는 짐을 서로 지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가 바스타제인인데 오늘 말씀에는 담당하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 그렇게 자부하는 자는 연약한 자의 여러 가지 약점들을 짊어져야 마땅한 것이라. 이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안 한 가지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때 사랑 안에서 행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로마서의 여러 교훈을 통해서 이것이 핵심적인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할 때는 마땅히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살핀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2절과 이 로마 13장 8절을 연동시켜 보면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로마 13장 8절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지극히 사랑함을 가지고 짐을 안고지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로마서 14장 19절에는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씁니다. 연약한 자 약점을 담당할 때 지극히 화평의 일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기조 위에서 담당하여야 한다. 이게 마지못해서 억지로 가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자들인 우리는 할 수 없는 자들의 연약함을 필히 담당하고 자신들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렇게 언급하였습니다. 할 수 있는 이가 연약한 자에 대해서 연약함을 감당하고자 의도할 때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의지와 입장만을 강조하여 나타내고자 한다면 결과적으로 연약한 자는 위축되고 심히 낙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0장 이하에서 말의 문제나 음식의 문제를 집요하게 파헤친 이 사도 바울이 본론적으로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연약한 자에 대해서 연약함을 담당한다고 할 때 규례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자기 확신을 강조하면서 그를 이끌어 가려고만 하면 결과적으로 연약한 자는 위축되고 심히
낙심하게 될 수 있다 하는 점을 조심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자신이 모든 성도들의 기쁨을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굽지 않는 것처럼 강한 자도 연약한 자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례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자기 확신으로 연약한 자들을 대하거나 이끌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자신의 판단에 따른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가운데 믿음이 강한 분들, 또 확신이 큰 분들이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할 때에 이게 잘못 비추어지면 자기 만족을 위한 행보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라 가라 하고 뭘 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행해지는 그런 것들. 이거 목회자들 만나보면 사실은 그런 일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운 경우가 많아요. 그죠? 뭐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뭐 사람도 많은 분인데 성도들이 힘들어요. 뭐 주려고 그러고 베풀려고 하는데 그리고 뭐 소통도 하고 하는데 힘들어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의 어떤 그 표준점이 잘못 인식되어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입장만을 강조해서 나타나려고 하는 연약한 자는 위축되고 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는 모든 성도들의 기쁨을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굳이 않는 것처럼 여기 좀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이 않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도 구원을 얻게 하라.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실체적으로 실현하게 되는 길로 가고자 할 때는 나의 유익을 굳이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 기본 자세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선대적으로 우리가 교훈을 정리해 보면 공동체의 누릴 기쁨과 유익을 위하여 개인적인 즐거움과 유익을 절제할 수 있는 이타적인 자세를 사도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타적인 자세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방향이 공동체가 누릴 기쁨, 공동체가 획득할 유익을 위한다면 개인적인 즐거움과 유익을 추구하는 것을 절제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이타적인 자세가 공동체 안에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단서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웃의 눈치를 살피거나 기분을 맞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관 없는 눈치 보기가 아닌 것이에요. 그죠? 그저 공동체가 외형적 평안을 누려가기 위해서 눈치 보고 그 다음에 덮어주고 지금 이런 도움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남이 원하는 바를 맹목적으로 추구하라, 들어주라 하는 정신없는 요구도 아닌 것입니다. 근거 없는 사회 동포주의나 이웃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웃을 기쁘게 한다 하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 즉 할 수 있는 자가 연약한 자의 영적 유익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마땅히 필요를 채우라 하는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선을 행하고 서로
법을 세우라 강조하는 것은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 하나님 교회, 하나님 공동체의 그 우선 추구할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십계명이 얘기하고 있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내가 없는 배제하자, 그건 아니에요. 적어도 이 로마서 15장 1절 3절의 범주 영역에서는 이 방향과 이 교훈이 맞습니다. 구원과 영적인 풍요함에 대한 교회가 추구해야 될 본질은 제쳐놓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외형적으로는 공동체의 규모가 엄청 크고 사람도 많고 운영하는 재정과 예산이 풍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사실은 그 영적인 가난, 기근의 시대인 것이 분명합니다. 외형적인 풍요함이 지배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힘과 역량, 그 다음에 지혜, 돈을 모으는 것에는 그 굉장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현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 이미 이 20세기를 기반으로 후기 기독교 사회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기능적으로 교회는 그런 일을 수행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한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영국의 교회가, 독일의 교회가 사실은 최근 목회자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류의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설교가 실종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실종이 됐어요. 그 주일날 심지어 교회에서도 하는 것은 뭐냐면 세미나예요. 그죠? 세계평화. 그 다음에 뭐 성폭력 방지. 그래 놓고 이제 하는 것은 뭐 몽땅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몽땅 난민 문제예요. 1년 내내 난민 문제예요. 교회는 어떻게 예산을 세우고 헌금을 하고 옷가지를 모아서 우크라이나에 보낼 건지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로마서 15장 말씀에 비추어 보면 믿음이 강한가, 즉 할 수 있는가를 따지는 것은 연약한 자의 영적 이익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데는 마땅히 필요를 채우라 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본말이 전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적어도 로마서 15장 1절로 3절에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남을 사랑하고 돕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자가 연약한 자의 영적 유익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에 있어서 마땅히 그 필요를 채우라 하는 교훈입니다. 이걸 상실하고 나면 사실은 그 외의 것들은요, 교회가 해도 되고 사회단체가 해도 되고 국민 개인이 해도 되는 그런 일들에 같이 휩쓸려 있는 거예요. 휘말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차별성을 가지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복음 전도 현장에서 이러한 요구는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그리고 그들의 신앙 성장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사도의 삶 그 자체이기도 했습니다.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로마로 가는 행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자비해 가면서 그토록 추구했던 게 무엇인가? 그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강론하고 그 뚜렷한 목적
1차적 목적, 본질, 그 부분을 두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은 권력자든 부자이든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숨기는 자세를 일관되게 추구했던 것은 택한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 그 더러는 좀 비굴해질 정도로 다른 이들에 대해서 눈치를 보기도 하고 종처럼 자기를 낮추기도 했다. 그 모든 것은 세상 힘에 대해서는 결코 굴복하거나 얽매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과 영적 성장으로 인도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거 오늘날 교회와 모든 사역자들이 반성해 보아야 될 이런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할 수 있는 자입니까? 연약하고 미련한 자의 영수적 유익과 성장이 도움이 되는 일이면 마땅히 그 필요를 채우라 하는 교훈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에 이르고 덕을 세우도록 함이 마땅하다. 다른 사람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이루어야 할 목표를 사도는 분명히 언급하였습니다. 선에 이르고 덕을 세우는 일이 그것입니다. 선에 이르고의 헬라어는 에이스토 아가툼으로 선을 향하여 나아가라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신앙 안에서의 선을 향하여 나아가는 게 뭐냐? 내적 가치와 도덕적 목적을 나타내는 말로서 연약한 지체들이 선에 이르도록 자기 자신을 위함에서 벗어나 연약한 지체들의 신앙과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이걸 요약하면 내적 가치와 도덕적 목적을 이루는 선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의 내용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견고함, 예배에 집중함, 진리 지식의 확장, 이게 내적 가치의 추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강하다 여기는 분들이 힘을 내어서 그리고 섬기는 자세로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는 것인데 그 목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견고함, 예배에 집중함, 진리 지식의 확장을 위하여 그리고 동시에 도덕적 목적을 향하여 나가는 것인데 세상을 닮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룩한 생활을 도모하는 일로 이것이야말로 연약한 지체들의 신앙과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선에 이르라 이렇게 지금 강조하는 것이고요. 덕을 세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오이코도멘 플러스 오이코도멘 오이코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오이코스 집으로 집 또는 어떤 기관 단체 오이코스 여기서 이제 파생해 가지고 그 오이코노메 레쿠멘의 이카나미 그 경제는 뭐냐면 그 집을 세워가는 집을 세우러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 구조 형성이 되어 있는 집을 부단히 세워가는 게 그
경제인 것입니다. 경제. 집을 세우다. 그러니까 어떤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 형체를 잘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교회 공동체는 이 세우는 일을 열심히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인데요. 이 프로스 오이코도멘, 집을 세우다의 그 뜻은 성도들로 하여금 연약한 지체들로 하여금 견고한 믿음, 지혜, 사랑, 은혜와 거룩에 이르도록 믿음의 성장을 찜케하는 일 위해 집을 짓듯이 건설적 노력을 다하라 하는 교훈으로 봤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풍성한 은혜에 거한 이들이 연약한 지체들에 대해서 그 집 구조라는 게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뼈대 구조도 있고, 뭐 전기도 있고, 뭐 배관도 있고, 다양한 구조가 들어가 있듯이 견고한 믿음, 지혜, 사랑, 은혜, 거룩에 이르도록 믿음의 성장을 촉진케 하는 일을 마치 집을 짓듯이 건설적 노력을 다하라 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 본을 신이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다.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다. 이런 성경의 실체적 교훈을 접한다면 극단적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팽배한 세상을 성경은 닮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싸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극단적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팽배하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그리고 그 부지불식간에 이런 시류를 따라 살아가기가 쉬운데 이런 세상을 닮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분명한 교훈입니다.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본을 주셨다 이거죠.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유익을 결코 구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점점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보처럼 손해보지 말라.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흐름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흐름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주변에 계신 분들,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늘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아, 그, 없는 듯 존재감이 없이 익명으로 이렇게 있기는 딱이죠. 심지어 등록화시키자 그러는 나중에. 교회는 이 복의 이름도 몰라요. 그리고 과거에는 어찌하든지 막 여자 전사님들이 그죠? 뭐 등록도 시키고 부서에 이렇게 요즘은 이런 세태를 알기 때문에 굳이 뭐 이름 물어보지 않고 네, 뭐 끝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성도들도 몇 번 만나보니까 목사님 양심의 갈등을 느끼는 게 이래도 되는지 주일날에 술을 받다가 설교 한번 듣고 밥도 안 먹고 싹 가는데 이렇게 하는 게 주 앞에서 우리의 그 주일 교리를 다 하는 건지는 계속 걸립니다. 아니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성경은 이렇게 본질적이고 그리고 그 내용을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 교훈하고 있는데 예, 세상을 닮아 살아서는 안 된다. 공동체 안에서 선에 이르고 법을 세우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러한 성도의 신분을 직시하면서
세상의 눈치를 따라 세상 사람을 즐겁게 하며 사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 병에 집중하는 가운데 연약한 지체의 영적 유익과 신앙의 증진을 위해 함께 힘써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런 원리와 본질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자들이 할 수 없는 자들의 연약함을 감당하여 영적 유익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선에 이르고 덕을 세우는 일로 성도들이 함께 도모해야 함을 우리 교훈을 받습니다. 독단적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팽배한 세상이지 이런 세상을 닮아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신 본질적 모습을 보여주셨사오니 저희 또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또 사도가 교훈의 내용을 따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경외에 집중하는 가운데 연약한 지체의 영적 유익과 신앙의 증진을 위해 거룩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 감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장막을 요하자 주여는 주의 성산을 자 구원이 던질하고 위하며 신을 말하며 위에 아니하는다. 그의 안녕 작별시 그는 손이 소원 멋지는 별이 보여지지 않는 대물 대한 이라는 영원히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